설교대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오늘 또 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심장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과 4장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단 저희가 항상 1장, 2장 이렇게 읽었잖아요, 한 장씩. 제가 잠깐만 3장에서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또 한 장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씨앗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12 자녀들, 12지파를 통해서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도 하지만 두려워도 한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거 죄지면 어떡할까? 혹시 이 잘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 이뻐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 안 이뻐하시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가슴앓이를 했어요. 다 잘해놨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나 봐. 그냥 믿었던 사람을 조금 의심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영락없이 저는 마귀에게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살다 보면 어쩌다가 세상적인 이야기, 뭐 나쁜 이야기 이런 거를 뭐 자주는 안 하지만 어쩌다가 1년에 몇 번씩은 하잖아요, 솔직히. 싸움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그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래.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 남편을 보면 어머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어쩜 저렇게 착하고 성품도 좋고 인자하고 이렇게 이해심도 많고 정말 너무 훌륭해. 이러다가 어느 날 또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한테는 회개는 잘 못해요. 솔직히 미안하다고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 10번 잘못하고 한 번은 미안하다고 솔직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서 예전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 뭐 참 이렇게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참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데도 1년에 몇 번씩은요 이상하게 막 의심도 하고 미워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 정말 나 하나님 종 장혜숙 목사인데 이렇게 막 좀 당당하게 하지 못했나, 왜 거기에 휩쓸려서 그랬나, 이런 것들이 참 아쉽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에 그때에 아마 나의 모습이 원래 안 좋았던 모습들이 아마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나 자신을 너무 나로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채워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채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들로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막 저번에는 그런 이야기했죠. 손으로 아무리 잡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돼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 손 안에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여기가 너무 그냥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말씀 붙잡고 살면서 이렇게 갈라디아를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손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잡혀진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주님이에요. 진짜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외롭고 내가 아프고 적막할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나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데 좀 어떤 때라도 서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작업 없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뭐 56억에 그런 데 사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8억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놓은 것이, 잡은 것이, 그래도 열심히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잡으라는데 그런 거 없을 때 막 조금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좀 아팠는데 아직도 나를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입술에서 왜 죄가 떠나지 아니할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은혜로워요. 모습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복스럽고 정말 말투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지 못한 말씀에서 조금만, 그죠? 조금만 떠나도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입에서 막 죄가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더 이렇게 말씀에 한번 비춰보고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러면서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과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틀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생각조차도 우리 생각 속으로도 예배드리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틈탑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조차도 버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뭐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버려야 되고 그동안 죄로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버린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 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있고 이 심장 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이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저는 늘 주야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라. 어려운 날에 힘들었던 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성도님들에게나 학생님들에게 말씀 가까이 해라. 무슨 상황이 와도 말씀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로하는, 그죠? 내 만족이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입술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득 품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뭐 엄청난 뭐 몇백억의 부자, 뭐 몇십억의 부자, 이런 엄청난 그 부자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마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던졌는데 럭비공이 이쪽으로 튀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상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짰는데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안을 내고 또 회의를 하고 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돈 벌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서 사업을 하겠어요.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망하려고 그 사업 계획서 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정말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이거 왜 이러지? 뭔지도 모르면서 손이 쓸 수 없는 그 상태대로 이렇게 되어져 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 사업하시다 망하신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목사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부을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야. 내 생각과 그죠? 내 작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오해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입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고 변칙적인 일이 일어나서 이 관계가, 나는 정말 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잖아.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너무 많이 있죠. 제가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또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입은 또 틀릴 때가 있어. 그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 마음을 상대방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는 율법에서도 떠나야 되고 그저 세상으로부터도 떠나야 되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변수가 많고 세상은 앞으로도 더 복잡해지고 더 까다로워져요. 사람들 심리 상태도 너무너무 많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조심, 입조심, 행동조심,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정관리, 그죠? 표정관리를 정말 이렇게 저 딴에는 우아하게 웃었는데 거만하게 웃었대. 어머, 저는 나름대로 꾸민 거거든요. 우아해 보이려고. 근데 거만하게 웃었대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이 속마음 창피하잖아. 나는 우아하게 꾸미려고 했는데 나 우아하게 웃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살기가 어렵고 마음들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다 보라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파편적이고 서로 관계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나쁜 일이 있었으면 이것은 다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연이었고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오늘까지 너무너무 좋았던 친구가 내일은 또 안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았던 것들이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길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 믿고 순종하므로 광야를 잘 통과하시면 지금이 어떤 시대다? 광야 시대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다? 광야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순종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99%안 되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99%안 되는 일도 한 0.1%, 1%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서 부족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연약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말씀 순종은 승리의 삶의 연속으로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한 길로 왔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한 길로 왔던 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7길로 맞아요.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언약 백성의 강함은 인간적인 힘과 언약 백성들의 강함은 인간적인 힘과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받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대적을 무찌르면 승전의 복을 누리고 평화 속에서 우리들은 번영하는데 날마다 오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그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지면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신명기에
복을 주시고 맞아요. 복이 넘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서 나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오류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불편, 여러분 좀 불편해도 이것이 거룩하다, 이 길이 거룩하다, 이 말씀이 거룩하다 그러면 좀 삶에 불편해도 그 길로 좀 걸어가 주세요. 함께 어떻게 편안하게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불편한 길도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죠?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죠? 거룩한 부담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나 전도 잘해, 나 믿음의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 3장 1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저는 제가 1절서부터 29절까지 읽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좀 크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그 단원마다